국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든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내어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설립된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활약과 베드로의 적극적인 복음 선포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세 번이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이고 제6시는 정오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초대 교회도 이러한 관습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다면 아무도 새벽 시간을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경에 기상하려면 저녁 9시경에 취침하여야 인체나 생활 리듬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적절한 수면 시간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기도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월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묘사된 것은 성전이 높은 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거룩한 장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다가라는 설명에는 교훈적 의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여리고는 세속 도성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데서 세속적인 데로 내려가면 영혼을 유린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그 중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고 향상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으나 요한은 주도 면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행하는 데는 훌륭하게 협동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각양의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전 400여 년경에 히랍의 유명한 의사요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에는 4가지의 근본적인 형태가 있다는 학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다혈질, 담접질, 우울질, 점액질로 구분하였습니다. 다혈질이 있습니다.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생기 있고 모든 것을 즐기는 기질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곧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을 하여 모든 사람의 정신을 집중시키곤 합니다. 말에 공할 데가 없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친구가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장점은 명랑함, 낙관적, 정다움, 동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불안정, 의지박약, 이기주의입니다. 담접질이 있습니다. 열렬하고 빠르고 능동적이고 실제적이고 의지가 강한 기질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고집이 많고 자기 일이나 남의 일을 막론하고 결정을 잘 내리곤 합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약합니다. 타인과 함께 공감하는 일이 드물고 동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강한 의지력, 지도력이 있고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매운 성격, 잔인성, 성급함, 자만심입니다. 우울질이 있습니다. 풍부한 성품으로서 분석적이고 희생적이고 재능이 많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기질입니다. 예술을 즐겨 감상합니다. 약간 내향적입니다. 충실한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사리 친구를 사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주도 면밀하게 행합니다. 희생적이며 노력형입니다. 장점은 예민성, 완전성, 분석적, 충실한 우정,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은 자기중심적, 주관적이어서 우울증과 복수심을 갖기 쉽습니다. 점액질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하며 느리고 태평한 성격입니다. 웬만해서 화를 버럭내거나 웃음보를 터뜨리는 일이 없고 감정을 잘 조정합니다. 인생을 방관하는 입장에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지만 지도자로 임명되면 유능하게 활약합니다.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장점은 기지와 신빙성이 있고 효과적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태만, 고집, 우유부단입니다.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빙성이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다혈질, 담접질, 우울질, 점액질이라고 구분하는 그 방법도 사실 터무니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성격이 있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을 살펴보아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내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격에는 천성적인 것이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천성적인 것이라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가지 요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격상의 단점을 변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굳게 믿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주, 절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여 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그 장소에 메어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구걸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미문 앞이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미문을 가리켜 은으로 도금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증기한 성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뿐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문이며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였습니다. 미문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서 통행인이 많았습니다.
미문 앞의 안전뱅이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생계를 위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데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가 그에게는 가장 생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라 하였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대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하였습니다. 안전뱅이는 뜻밖의 요구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동량을 많이 줄이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로서 안전뱅이의 바람을 잃은 자에 포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영적 자원과 자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원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탁월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권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낳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는 즉시 벌떡 일어나서 긋고 뛰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죽은 나무 막대기나 다름없던 다리가 멀쩡하게 되어 정상인처럼 긋고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찬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많은 동량 수입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곧장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작심한 것입니다. 곧이어 그가 소리쳐 말하지 않아도 그가 걸어가는 모습이 웅변보다 더 나은 증언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심히 기이하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일어난 긍정적 변화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이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을 때가 옵니다. 예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처럼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나곤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충격받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르며 놓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한편 자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나아서 걷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냥 따라다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행각의 지붕은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기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벽이 없고 두 줄로 기둥만 있는 복도 형태였습니다. 이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른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 동편의 대리석으로 지은 조그만 건물이 행각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행각은 유대 랍비들이
제 아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므로 이곳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익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중을 향한 두 번째 설교인 셈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모인 군중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제 아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번엔 안전뱅이가 치유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완전히 나은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에 마음을 두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40일을 보낸 모세의 얼굴에 신비한 광채가 발산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발산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장로를 불러 그들과 말한 후에야 백성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장로는 백성의 연장자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에 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어떤 신비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았지만 백성들이 그것에 현혹되어 그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세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굴의 광채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과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도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다하여 원망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려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신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로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맞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에서 권능이 나온 것처럼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경험에 의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권능을 경험할 때 사용된 수단 방법을 의존하거나 원칙처럼 여기면 폐단을 초래하게 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도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므로 몇 가지 예를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 모세에게 지시하신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방법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하려고 달려들니 삼손이 길에 있는 나귀의 특별을 취하여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후로도 나귀의 특별을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었지만 그 후에도 전쟁에 나갈 때 물맷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숭배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구하기를 나의 승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는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까마귀를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되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일용할 양식을 까마귀나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급하라서라. 실은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까마귀와 과부는 전달 수단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불뱀의 공격을 받아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한 후 백성들이 이를 쳐다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본 적 살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놋뱀을 기념물로 간직하려고 가나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놋뱀을 숭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되기를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불렀습니다.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치료받은 것은 놋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수단이나 방법이 아무리 훌륭한 역할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유혹과 폐단에 빠져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이에게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니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도구와 기적 사건들을 좋아하고 기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나쳐 그 무엇이든 신격화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영적 범죄가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향하여 선포한 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치유와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기사와 이적과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십시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허심이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11조 건축금, 선기원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